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진지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교회란 무엇일까?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음은 무엇인가? 이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것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곳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 예배와 또 금요일에는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전사님 저희 팀 찬양을 인도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또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했죠. 성경에서 지적하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주장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뭐 사람들이 세울 수 있겠죠. 목사가 세울 수도 있고 또 장로님이 세울 수도 있고 또 성도들 힘 합해서 세울 수도 있고 그건 건물이죠. 교회당이죠. 근데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주님이 만나게, 주님이 모이게, 주님이 역사. 교회는 주님. 지금 이 땅의 교회 모든 교회는요, 주님께서 하늘나라 천상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여러분 이 우리 주 은혜로 교회를 보십시다. 주 은혜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주님은 주 은혜로 교회의 머리, 통치자가 됩니다. 교회 리더가 누구냐? 교회 주인이 누구냐? Who is a leader? Who is a Lord? 이게 우리 마음속에 팍 차 있어야 됩니다. 교회 주인, 교회 리더, 누가 리더를 해 나가느냐? 목사가 아니죠. 주님이죠.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사도 주님의 리더를 잘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껴있는 목사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영적 리더로 주님이 리더를 해 나가시는데 거기에 주님이 위임을 해준 목사가 주님과 교통함이 전혀 없고 주님의 마음도 전혀 모르고 인간적으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간다면 그 교회는 다 무너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겠죠. 세상의 교훈이나 세상의 좋은 것들만 듣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만 정보들만 받겠죠. 성경적인 정보와 소스만 취하게 되겠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교회가 과연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들을 수 없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지 신앙생활, 주님과 컨택이 되고 주님과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실제가 된 믿음, 이 생활이 아니겠죠. 그냥 껍데기의 신앙생활, 껍데기의 교회생활이겠죠.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실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한 분 한 분 교회의 몸된 공동체로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연결 연합이 있습니까? 주님이 머리고 내가 몸이라면 연합이 되어져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고스란히 내 몸에 그대로 실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실행도 안 되고 듣지도 않고 막혀 있다면 그 몸은 병들은 몸이죠. 아니면 아예 죽어있는 몸이든지요.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사울이 핍박하고 박해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외치고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니 밝은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왜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박해하고 있느냐. 야, 심각한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모이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 주님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러면 그 교회는 이 건물이기 이전에 누구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막 기뻐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내가 주님의 몸이다. 몸된 교회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의 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의 눈이 될 수도 있고 주님 머리시니까 내가 주님의 심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손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은 한 분도 귀하지 않는 분들이 없다. 다 귀하다. 목사도 귀하지만 평신도도 귀하다. 누구든지 다 귀하고 누구든지 주님은 사랑한다. 누구든지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영적 정체감이 흔들리면 나의 영적인 자존감이 흔들리면 온통 헛되게 살아가요. 시험 가운데 살아가요. 나도 시험 받고 다른 사람도 시험 주고 마귀의 조롱감이 되고 마귀의 장난감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인데 마귀 사단이 들어올 때 제자하고 사람 팔복에서 시험이 들어올 때 다 성령의 칼로 다 끊어버리고 오직 천성을 향해서 기독도 크리스찬시스처럼 여러분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그 사람처럼 고난의 길도 환난의 길도 시험의 길도 허영의 길도 모든 아볼론 마귀 사탄이 진치고 있는 길들도 마귀 사단이 두 마리 사자처럼 어른거리는 그런 길들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그냥 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내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한평생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울부짖으면서 두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허영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나태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우리에게 세상 욕심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 사단은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세상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예수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살펴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집중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 복음에 집중, 하나님께 집중, 성령께 집중, 말씀에 집중. 집중이 안 되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집착을 하게 돼요. 자기의 생각에 집착을 하게 돼요. 빠지게 돼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헛된 집착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 집착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님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존귀하게 여기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생각해야 될 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믿는 자, 세례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복음의 말씀을 받고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물세례뿐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부터 성령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는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날마다 들려집니다. 주님의 보혈의 복음의 광채가 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환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눈빛도 환하고 삶도 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세례, 물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옷이 바뀌었습니다. 옛 사람의 옷은 벗어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욕망의 옷, 죄악의 옷, 저주의 옷, 지옥 가는 그 모든 마귀 사단이 입혀준 세상의 옷, 옛 사람의 옷은 이미 벗어버렸고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순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나의 누더기 옷, 세상의 그런 누더기 옷이 아니라 주님의 옷,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신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내가 믿는 순간에 내 행동이, 행실이 완전히 바뀌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다 마시게 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항상 성령을 마시며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자고 잘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 건강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있어요. 그 영적인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요, 우리 영적인 안식과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가면은 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쉴 수가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얘기하면 그때가 쉬는 시간입니다. 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 영혼의 양식이 돼,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 가지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도행전에서 주의 몸된 교회의 본질은, 본 모습은, 기초가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은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 2장 사들에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고 저희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성도인 우리의 본질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보내심을 따라 가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인도 따라 순종하고 늘 성령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주님과 늘 기도로 대화하고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정인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진짜 교회의 본질 본 모습이 교회의 원형이 회복된 성도들은요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말씀이 꿀송이 서른 달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저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결실이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먹으세요. 말씀 먹는 것이 좋아야 됩니다. 병든 사람은요 식욕이 일단 떨어져요.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암 환자나 이런 말기암 환자는 먹으면 토해나요. 그래도 살려면 토해도 또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은요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말씀이 내게 그냥 끌리고 말씀이 자꾸 먹고 싶고 이렇게 해야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도 않고 듣지도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병들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소문났던 데살로니가 교회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온 삶의 형태가 뭔가 하니 주님을 본받는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나온다. 말씀이 내 속에 분명히 실제적으로 들려지면 내 속에 말씀이 실제적으로 들어오면 내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본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는 에스겔 37장을 잘 압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다 널브러져 있어 죽어 있었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죽어도 너무 오래된 죽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려지니까 살아났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기가 사방 팔방에서 불어오니까
그냥 살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군대로서 큰 군대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 듣는 것을 자꾸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건강한 영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주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주로 무엇을 가르쳤을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무슨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의 교회가 가르친 주제는 오로지 한 가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다. 나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의 광채가 환하게 빛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뭐 성공하는 법을 가르칩니까? 교회 안에서 뭐 잘 사는 법을 가르칩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환하게 비춰져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동행,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이런 거룩한 자정체감과 자존감을 확실히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으로 꽉 차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타락시킬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정상이 뭔가니 복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혼미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타락합니다. 마귀가 싹 사로잡고 이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열어놓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문만 열어놓으면 주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늘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발적인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랑의 교제와 나눔은 억지로 공산주의처럼, 여기서 공산주의, 칼 막스와 레닌은 여기서 공산주의를 보았어요. 그냥 억지로 만들어가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산주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받은 은혜, 구원의 사랑에 감격해요. 그 형제 자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우리 계단을 올려서 보면은 끝까지 사랑합시다. 이런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적어놨어요. 사랑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은 내가 열심히 주어도 받는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주고 싶어도 내 속에서 사랑이 안 생길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새 계명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한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냐? 사랑해야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사랑해야 될 대상,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지요. 또 밖에 나가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지요.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만 아래로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이유와를 막론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사랑스러울 때는 사랑을 해요. 사랑스러울 때가 아니고 미움으로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고 싶은 때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어떤지 간에 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랑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이 자발적으로 흘러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성도입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성도들에게 교회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질이 있다면, 영적인 요소가 있다면 기도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안 들고 이깁니다. 예수님 게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1시간 동안 너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는 마음의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구나.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매번 시험에 드는 순간은 기도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요소가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체질입니다. 기도한다 하는 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사와 선물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세상을 이길 힘이 온다는 사실을 진짜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줄이, 이 기도의 교통이, 소통이 끊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사람만이 이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된 교회의 모습이, 참된 교회의 능력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지만, 교회 행전이라고도 하지만 기도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현장 속에 복음의 정의되고 사람들을 구하는 그 순간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풀려나는 그 순간은 반드시 배후에 기도가 있었어요. 옥터가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서부랑이 딱 풀려질 때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요, 늘 기도,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게 힘드네요. 이게 막혔네요.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이거 풀어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고쳐주십시오. 이 마음 바꿔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부흥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이게 다 기도거든요. 그렇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은 참 귀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 자동차 공업사에 방문을 해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식사도 점심 식사도 하면서 얘기도 했는데 살아온 세월 자기 인생의 얘기를 하는데 참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처음에 초창기 때 선교사님이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선교사님의 사랑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집사님 인도했구나. 그때 불러주었는데 그때 그 시절 지나가서 먹고 살기 바빠서 중간에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이제 자동차 공업사를 하면서 너무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웠어. 이 교회 저 교회를 보다가 우리 교회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러면서 아마 전적인 이해는 안 되어도 그냥 교회 나오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부인 되시는 분도 지금은 신앙이 다르지만 언젠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 직원들도 먹이고 나도 생활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 좀 공헌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말씀이 이제 공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기도거든요. 그렇게 기도의 체질로 살아가면 내가 골머리 앓고 내가 막 우리 생각 속에 집을 지어가면서 지었다가 걸었다가 지었다가 부수었다가 하면서 내가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 맡기세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요 기쁨으로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 10장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는 것이 즐거워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요. 성도들 만나는 것이 서로 만나는 것이 즐거워요.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나면 힘이 나고 만나면 용기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현장은 아픔의 현장, 고난의 현장, 순교의 현장, 예수 믿기에 자유롭지 못한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만나서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때 모든 것이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때 그들은 세상에 파송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통을 당하면서 뜨거운 불길들이 싸늘한 수덩이처럼 변해가고 때로는 의심도 들고 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무조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고난의 문제가 막 당장 해결되어가지고 막 모든 일이 쑥쑥 뚫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꺼진 불덩이 같은 것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불이 활활활 성령의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면 서로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격려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에 서로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면 기쁨으로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거예요. 은혜가 묻어있고 그 속에 사랑이 넘치고 그 속에 복음의 역사가, 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그냥 달려오고 싶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곳이 되면 내가 그냥 기쁨으로 달려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일치하는 교회, 신행일치의 교회입니다.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교회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삶의 현장의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순수하게 감사 감격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교회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과 삶 속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헌명하시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교회 7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때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자격 조건이 있다면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너희는 세상의 빛이 이같이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부흥. 47절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참 바른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또 기쁨으로 즐겁게 모이면서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을 때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요,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예, 교회는요 주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밖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정거자 정인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하나하나 건지고 살리고 구원하시는 분은 주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을 꼭 믿어요. 전도할 때도 그것을 꼭 믿어야 돼요. 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나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믿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담을 가지고 내가 꼭 저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아무리 끌고 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우리가 할 것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그를 구원받게,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과 고린도서 12장 3절을 읽으면 확실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고린도서 10장 12장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이 다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복음을 전도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남들을 섬겨주면서 남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말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를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얘기할 때에 그들의 입속에 고백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 순간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주께서 구원받도록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가하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주 은혜로 교회에, 주님의 몸된 주 은혜로 교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의 현장, 선교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나가는 전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역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요.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교회 나가십시다. 안 나가요. 끝까지 거부하다가 어느 날 몸이 아플 때, 어느 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끼고 공허감이 몰려올 때 나가봐야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끌고 오십니다.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섬겨주면 됩니다. 그냥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자고 말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그들은 구원마다 우리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